이 마이크 높이가 딱 맞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오늘 주님의 교회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말씀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는 이제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셨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새로운 교회에 와서 이제 낯설은 그 얼굴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많이 긴장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설프고 잘 못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요. 암송도 많이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도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암송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좀 더 이 어떤 로마서의 배경과 상황에 맞춰서 이 어떤 특별한 한 관점을 갖고 이 말씀을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로마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로마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곧 로마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정리해 놓은, 집필해 놓은 교리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많은 교리들이, 그 신앙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가 그냥 교리책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치려는 어떠한 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 그냥 어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라기보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배경 가운데서 그렇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대상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읽는다면은 이 로마서를 읽는데 더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쓰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그 배경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대적인 문화와 관습들이 많이 배어 있었고요. 그렇게 한국 교회와 키위 교회가 많이 다르고 아프리카 교회가 너무나 다르듯이 로마 교회 또한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유대적이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던 로마 교회였지만요, 로마 교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 또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교회 상황 가운데 AD 49년에 클라디우스 칙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을 바깥으로 내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주장이 로마에 큰 혼란을 가져오자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내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이때 클라디우스 칙령으로 인해서 내쫓겨 나서 그때 이탈리아 지방으로 오게 된 거였죠. 그렇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내쫓겨 나가자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만 남게 되자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색채를 띤 이방인 문화에 물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AD 54년경에 약 5년 후인데요,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자 유대 크리스찬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니 원래 자신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너무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유대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어떤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식들, 의례들, 그런 관습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이방인의 색채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갈등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저런 식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관습을 안 지키고 다른 관습을 따를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요. 그 편지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 나가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목적이 오직 그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바울이 그 발견한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들을 전달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목적들이 있었겠지만 이 로마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봐나간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의도를 12장 1절과 2절을 쓴 의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2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하는 구절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을 한 번에 돌아봄과 동시에 12장부터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12장부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은 권면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권면과 명령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권면의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는 완전한 무게가 주어져야 된다. full weight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앞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길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한 권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는 그 이야기들이 그 사도 바울이 앞으로 시작할 그 권면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단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특히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쉽게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운데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 1장의 본론적인 내용들을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후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이야기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불의하고 탐욕스럽고 악함이 가득한데 우리 유대인들도, 너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임은 매 한 가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사건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가지에 접붙임된 것, 그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언컨디셔널한 그 택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 은혜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신칭의가요, 그냥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신칭이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사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은혜라는 근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너희를 권한다. 이 내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로, 이 은혜들을 근거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려서부터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꽤나 섬뜩한 그런 표현입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자체가, 너희 몸 자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제단에 올려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그리고 당시 로마 교인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우리도 알고 있고 그 당시 로마 교인들도 알고 있었을 테지만요. 하지만 당시 번제나 속죄제 같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던 로마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너무나도 많이 자극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곳 사람들과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열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그 정도까지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독이 가득했던 우리가 정말 그냥 사라져버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었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얘기한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인지 2절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 영적 예배란 곧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란 우리가 우선 이 세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문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모양들을 본받지 않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confor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form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양이라는 뜻이고, conform은 모양을 같이 한다, 모양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양,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방식들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도 영어로 보면 be transformed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모양을 바꿔라. 너희가 예전에 따라가던 그 패턴들, 그 모양들을 자꾸만 똑같이 따라가려 하지 말고 다른 모양으로 바꿔라. 다른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 이 세상의 패턴,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과연 바울이 여기서 이 세상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 그 가운데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성적인 문란함들, 동성애가 빈번하게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들,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모습들 등,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정말 악함이 가득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로마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당시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생겨났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특별한 로마 교회의 분열이라는 그 분쟁과 분열이라는 상황 가운데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어쩌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눠져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헐뜯고 정말 그런 분열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정말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아, 너네 그런 모습을 봐라. 지금 너희 그런 모습들,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모양, 세상의 패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열된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내가 옳다, 쟤는 틀리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저놈의 유대인들, 저놈의 이방인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의 관례들을 버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싸움의 모습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 그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양들 그대로 잊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모양들을 바꿈으로써, 모습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 상태 그대로 간직하지 말고 새롭게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고 모습을 바꿔서 새로운 모습이 되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썼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로마서의 내용들을 보면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후에 15장까지 세상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닌 모양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 교회의 질서, 연합, 유니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겁게 사랑으로 일하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도 주된 이야기들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로마 교회 내부의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예배 또한 그저 이 한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한 국한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좀 더 폭넓게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다분히 많은 부분, 이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은 권세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명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장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4장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못 먹는 음식,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형제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15장 가운데는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예배가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커뮤니티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그런 그 영적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행사하는 것만이 영적 예배만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인 것은 사실이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면 분명하지만, 그것뿐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의 문제보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가운데 앉으려고 싸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어쩌면 모세 10계명을 뛰어넘는 그 새 계명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종종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교회 내에 들어온 후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뜻밖의 우리가 서로 싸우고 때로는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또한 때로는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어려운 것을, 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허물이 보이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저도 상처를 받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도 그 상처를 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위 예수님은 자신을 창으로 찌르던 그 병사의 모습마저도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사랑,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내 힘 다해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 이 사랑과 연합,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던 모습들, 정말 그 편지 가운데서 내가 그 교회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또한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제발 빌레몬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랑이 넘쳤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관계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해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갈릴리에서 관계로 시작되었다. 갈릴리에서 관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로 전해져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전해져 제국이 되었다. 영국으로 전해져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전해져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른 무엇으로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족 아닙니까?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가족 같아지고 가정이 점점 교회 같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면 가족끼리 어쩌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깥을 내다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정말 갈등을 겪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잘못을 따지고 내가 옳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그러면서 심각한 분쟁과 분열을 경험하는 모습들, 때로는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도 있긴 하죠. 때로는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분열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그 연합됨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분열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 세상의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정말 그 미움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이전에 비해서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인류애다, 휴머니즘이다, 인권이다 하면서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귀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권을 막 정말 수없이 강조하고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TV나 미디어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사랑에 가득한 그런 광고들, 프로그램들,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 한국인의 늙는 사회를 보면은 그렇게 예전보다 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모습들, 정말 분쟁하고 싸우고 정말 질투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함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가 그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 형제 간의 문제들, 친구 간의 문제들, 직장 동료 간의 문제들, 그리고 학생과 선생 간의, 교사 간의 심각한 관계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터넷상에서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상처 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 서로에 대한 비방글들로 정말 가득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그 약간만 이상하고 정말 나쁜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합니다. 마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놓을 테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또 유명인들이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정말 자기 자신만을 알고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고이스틱한 그런 모습들로 가득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정말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또한 어쩔 수 없이 미움이 찾아오고요, 시기심이 찾아오고요. 정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들, 우리가 모르게 찾아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이 마음 그대로 갖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고 이 마음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정말 세상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가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야. 세상이 주는 마음이야. 세상이 주는 패턴이야. 세상의 모양이라고 거절하고 정말 리젝트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말 분쟁하고 분열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분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패턴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정말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양을 따라가는 사랑의 모양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함으로써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